병들 하였습니까? 오늘은 내게는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죠.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의 K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세계에 수출이 되고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도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단연코 K 문화 가운데 K-팝이라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K-팝에 있어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젊은 아이들 모르는 그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세계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 그룹들 같은 경우는 세계 전역에 오빠 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표적으로 또 임영웅 씨 같은 경우, 임영웅 씨는 팬층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임영웅 씨를 이렇게 보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줌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할매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대들이 전 연령 세대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이런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서도 오빠 부대를 형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데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함께 돌아오는데 성대한 환영 파티가 환영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와 경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과 트라이앵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북이나 꽹과리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풍물놀이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대한 환영 행사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찬양과 찬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권력 구조 아래서의 그냥 여자들을 놀이개로 사용하는 그런 것하고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할 때에 미리암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 사회적 위치가 작을 뿐이지 그 여인들의 역할이 결단코 작은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잔치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크고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사울 왕도 승리해서 돌아오니 좋고 또 백성들도 기뻐하니까 좋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 왕을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왕이 전쟁 가운데 출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왕보다 장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보다 신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지금 다윗은 장수도 아니고 그죠? 신하도 아니고 다윗은 사실 어린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분명히 사울 왕에 대한 표현이 맞는데 사울 왕을 찬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울보다 위대한 왕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저들이 셀 수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수에 해당돼요. 10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1000에 1000을 더한 것이란 말입니다. 1000에 1000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셀 수 있는 숫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인 1000을 사울에게 돌리면서 천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사울 왕이 왕 중에 최고야. 사울 왕이 왕 중에는 그래도 위대한 왕이야. 이렇게 사울왕을 찬양하고 사울왕에게 그렇게 영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더 크다라는 데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만은 셀 수 있는 숫자의 단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것에다가 만을 붙여요. 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을 때 만이라는 이 숫자를 붙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들의 이 노래는 다윗의 공이 사실은 사울보다 더 혁혁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단순히 사울보다 다윗이 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노래에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보다 다윗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잖아요.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만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상을 그 수요대로 불러내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만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만만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이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만만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위대함을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굉장히 열받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 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울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힘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놓고 블레셋과의 초기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세운 나라이고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의 역사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죠. 만만의 그 역사를 이룬 자로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승리를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그 백성들의 신앙의 새로운 어떤 부흥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고 원수를 물리친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다윗을 칭찬해 주어야 하고 또 다윗에게 박수 쳐 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어린 다윗만이 보일 뿐이고 이 다윗은 또한 자기의 영광을 훔친 자이고 또 나라를 훔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다윗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움켜쥐려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만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심이 반드시 여러분 폭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만만의 역사를 절대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만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시기와 질투를 바라게 되면 그 시기와 질투라는 이 악의 무기가 위로는 하늘에 닿게 되고요. 아래로는 지옥에 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상관없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의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눈은 뭐냐면 주목했다라는 거잖아요. 시기의 눈이거든요. 시기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사울에게 다윗을 보는 눈이 선한 눈이 아니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 이제 불붙는 눈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어둠의 권세요.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죠. 따라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어떤 일을 불러오고 있느냐.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강하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어떤 모습을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 종이 되어 있어요. 악령의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권세를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영이 활동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악의 영이 그러면 활동함에 있어서 그 세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곳에 있어서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그곳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죽어 있어요. 악의 영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곳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어 있어요. 반드시. 그곳이 뭐 한 나라이든 한 민족이든 한 개인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모습을 보면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의 이제 모습을 보면 개인이든 뭐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악의 힘이 강하게 여러분 역사하게 되면 악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자신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고 그들의 종이 되면 악의 세력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강한 힘을 계속해서 여러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 성경에는 이걸 야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야료.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교적 특성의 헛소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TV에서 한 번씩 보면 뭐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막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 알지도 못하는 소리들을 막 내뱉고 있는 그런 모습들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짓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짓거린다. 야료라는 건 한마디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헛소리의 짓거림을 야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듣는 이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악한 영조차도 그 짓거림을 듣지 않아요. 뭐라 하는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딱 사로잡혔을 때 사울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뭐냐면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왜 우리가 장난감 중에 소리 나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뭐 인형의 배를 물으면 뭐 I love you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처럼.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지금 모습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신없는 말을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 모습에 여러분 왕의 위엄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비참한 모습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 지금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평소와 같이 이제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그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창을 든 사울이 악령에 의해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떤 여러분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죠? 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사울이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혔는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심은 악한 영이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2번이나 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창으로 죽이고자 한 이 적개심이 강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마귀의 세력은 항상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데까지예요. 유혹하는 데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데까지. 생각을 막 번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유혹을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죄는 악을 실행에 직접적으로 옮기는 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요. 자신. 사울도 그런 것이거든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혔는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령은 여러분, 악의 영은, 마귀는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야, 죽여. 저 어린 놈, 네 영광을 가로챈 놈, 나라를 가로챌 놈 아니야? 죽여버려. 창 있잖아 옆에. 죽여도 괜찮아. 이런 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서 봤어요? 야, 먹어도 돼.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돼. 뱀의 유혹 아니었어요. 뱀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한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 유혹 가운데 그래 결심했어. 죽이자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어주면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에게 이용당하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2번을 피합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다윗이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마귀와 그 작당이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싸개로 감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빼앗도록 절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여러분 승리와 역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두려워 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어둠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패는 갈리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다윗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자기를 지키는 데서부터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는 반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커져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천에 만족하지 않고 만만의 찬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지 못하고 가져서도 안 되는 만만의 역사를 탐내요. 만만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예요. 셀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불가한 역사를 이루시는 만만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죠?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주제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주제로 보내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상을 그 수요대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유의 주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군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만복의 권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만세와 만대의 영원한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속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속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라도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 때문이다 이라거든요. 저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들의 여러분 시기가 왜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 당대의 민족의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자들이고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요,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어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왕적인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참 경건과 참 신앙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 안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이유가 뭡니까? 저들에게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공과 참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들, 주님의 그 가르침들,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만만을 돌리니까 자기들에게 돌려야 될 이 만만의 이 칭송을 주님께 돌리니까 시기심이 폭발한 거죠. 악한 권세에 딱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짓이 뭡니까? 결국 그 백성에게서 이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이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저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다고 섬겼던 이 이스라엘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고백하냐고요. 절대 내어서는 아니 될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죠.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의 나라의 만유의 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여러분 세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만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 어떤 위대한 신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권력자가, 부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만만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만만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세와 만대로 우리에게 만입이 있으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할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가 여러분 주님과 같은 이 만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주님처럼 만만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내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만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천히고 주님만이 만만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사실 천천도 아니 되는 우리는 그죠. 주님께서 이루신 만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천천도 안 되는 깜이잖아요. 솔직히 뭐 천이 저는 뭐 1이나 되나. 우리는 천천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만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만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이 만만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 만만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가분한 존재들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직분도 허락하시고 그 직분 가운데 주님의 그 만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 때는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면 반드시 야료하는 모습에 빠지게 돼요. 쓸데없는 헛소리 찌꺼리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과 상관없는 헛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 만입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내 입술에 야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겨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강해져야 하고 강해져서 세상을, 이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만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영광과 감격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천천도 아닌 사람이다, 그죠? 우리는 뭐 1도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만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복된 백성으로, 동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혼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그 만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그것까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야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만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찬송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